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어닥쳤죠.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홍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 꽤 많았습니다. TV 화면을 통해서 그 물난리가 난 그 도시들을 보게 되면 이게 참 보통 홍수가 아니구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집안에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살림 가재동을 밖으로 꺼내놓고 그리고 또 가게 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들이 막 물에 비에 젖어가지고 못 쓰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울부짖고 망연자실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필요가 바로 우리 이 사람에 있어서 이 집인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갖다가 집 짓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는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다 나름대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어디에다가 지어야 되는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집이 될 것인가, 나 자신을 이 세상의 죄악과 정욕 그리고 허망한 삶에서 구원해가지고 보호할 경관 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집이 될 것인가, 각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온전한 집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오늘 주님께서는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구주로서 사람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한 그 설교 가운데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공식적으로 한 설교가 어떤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순입니다. 산상순은 산 위에서 하신 설교예요. 산 위에서 하신 설교. 그래서 그걸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산상순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에서 시작해가지고 내 이름을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팔복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팔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어지는 말씀까지가 전부 다가 산상순이다.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팔복에서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는 율법이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겉으로만 죄 안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짓는 죄도 다 죄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구제에 관한 말씀,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말씀하면서 특히 중요한 거 기도에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왜 암송하는 그 주기도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너희가 욕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도록 해라. 이런 그 교훈도 하시고 세상 영영 이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이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지만은 그 말씀을 사실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교회 많은 그 사조가 그렇게 사람들을 오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거느는 것이지 행위로 거느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만 하면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행함이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말이냐, 이런 식의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오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신약성을 읽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비단 일반 교회, 비진리에 있는 일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로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두 유형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반석의 집이, 또 하나는 모래의 집이. 세상에 모래에다 집을 지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은 우리 오늘날의 그 지역과 같지 않습니다. 주로 그 가나안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지역에 드문드문 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아라비아 사막이라든가 네게부 사막이라든가 또 사하라 사막 같이 완전히 모래벌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록 사막이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단단한 땅처럼 굳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광야라고도 말하긴 하지만 사실상 사막성 풍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지려고 하면은 그 바위를 이제 깎아야 합니다. 그걸 파가지고 거기에 그걸 반석으로 삼아서 거기다 기둥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지붕을 덮는 것이고 그래야 집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건설 장비가 이렇게 많이 잘 돼 있는 지금 현대와 달리 옛날에는 사람이 정말로 엄청나게 노력을 들여야 해요. 바위를 깨내고 그리고 그걸 깎아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기둥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짓는 집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수고가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것은 힘이 드니까, 돈도 많이 드니까 이제 좀 수월하게 집을 짓는다 해서 바위와 바위 사이에 모래가 단단한 땅처럼 굳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괜찮다 해가지고 그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바위에 지은 집이나 그렇게 바위와 바위 사이에 그 모래가 굳어져 가지고 뭐 단단한 땅처럼 되어 있는 그곳을 파서 이제 집을 짓는 것이나, 나중에 보면 집은 외형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북이 겨울철이 되면 비가 제법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큰 비가 될 수도 있어요. 큰 비가 되면 그때 이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도 뭐 그냥 비가 제법 내렸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 닥친 그 광주라든가 그다음에 대전이라든가 서울에 뭐 중남천 뭐 범람해가지고 막 이제 막 물난리가 나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제 홍수성 그런 비가 내리다 보면 그 모래에 지은 집들은 다 뜯어내간다는 거예요. 거대한 물살을 견디지를 못하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삼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들을, 이것이 필요에 닿는 것들을 잠깐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만 들어가지고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이제 결국은 평생 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에 가본다거나 또는 중환자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인생의 그 허망함에 대해서, 그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뼈속 깊이 깨닫습니다. 이번에 우리 원양이 형제님이 어떤 상황인가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지금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로 5주 이상 중환자실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목을 뚫고 거기에 영양분도 공급하고 또 거기에 뭐 호수를 집어넣어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기 힘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대의 힘을 들여서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잘 치료를 받으면 소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병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에게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평상시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험한 것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뒷전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교회를 왜 나오는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당신 왜 그 교회를 나가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참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진리가 있습니다.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당신 그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그건데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원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썼고 많은 비용을 들였다고 하는데, 나 딴에는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냐.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일반 교회,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제 아버지
아버지의 그 엄명을 어기고 친구 집에 간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온 것, 그리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불신자의 집안에 자라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낭만을 물리치고 제가 이 교회 이 신앙을 꼭 붙든 이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목자로 헌신하기까지 한 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이런 그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나섰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나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끔씩 참 의문이 들 때가, 생각될 때가 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국 제약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계속 만나를 받아서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것으로 또 예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말이에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서 보내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옹졸해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심지어 원망까지 하고 말이에요. 불평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방해해서 엎드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속된 사람 가운데 딱 2명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갔다. 200만 분의 2입니다. 그러면 100만 분의 1 아니겠어요? 100만 명 중에 한 명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봐야 전 세계 인류 그 당시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옹졸하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에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신앙의 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에 지은 집, 또 하나는 모래에 지은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이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지어진 집들이다. 그런데 반석에 지은 집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사람들. 근데 모래에 지은 집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거 반석에 지은 집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모래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첫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런 생각하면 밥은 맨날 먹는 밥인데 안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그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양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제 먹었던 밥, 쌀밥입니다.
오늘 먹는 밥 또 쌀밥이에요. 어제 현미밥을 먹어서 오늘 또 현미밥 먹고 같은 밥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미밥 먹었는데 오늘은 밥을 안 먹는다. 그게 안 된다.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양식은 안 먹으면 큰일 날 걸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큰 문제입니다. 사실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하루 결석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왜? 학교 하루 결석하면 개근상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개근상만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왜 가냐? 공부를 해서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도 가고 살아갈 방편을 얻기 위해서 학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은 왜 다닙니까? 거기서 생활의 물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거나 그 교회를 안 가면 자기에게 벌점이 떨어집니다. 이게 큰일 날 걸로 알아요. 학교 안 가는 것은. 직장 안 가는 것은 큰일 날 걸로 압니다. 근데 안식을 한번 빠지는 것은 별게 아닌 걸로 아는 성도님들이 간혹 보입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회를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죠.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사람의 진실을 아시고 그 사람의 실상을 아니까 하나님 불쌍해 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학교 나가는 거라든가 직장 나가는 것은 안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아는데 교회 안 나가는 것은 그리고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별거 아니고 나가는 것이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대방에 있을 때 얼마 전입니다. 거기 대방에는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생활관에는 요즘 외국에서도 이렇게 옵니다. 청년들이 와서 한국어 배운다고 이제 연세대 어학당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어학당에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목자님 따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리 서로 자매는 나한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중국에서 대만에서 자매들은 2명 됐는데 자매들은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나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 해서 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그 대만교회 이제 기도회 때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갖다가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참 이상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이 항상 상자예요. 기자는 기도할 기자. 이름을 상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목자님이신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퇴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몸이 아프면 그럽니다. 아빠 제가 아파서 오늘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감기 몸살 심한 거죠. 아파서 학교 못 가는 건 괜찮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교회를 안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엄하게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그때는 참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한다고.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몸이 아파서 펄펄 끓는데 어떻게 학교는 안 가도 괜찮은데 교회는 가야 된다고 말하는가. 참 진짜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이제 자라놓고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약간 좀 반항적인 기질도 있고 잘 분방한 기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신앙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도 이길 수 있었고 특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보통 대만 성도님들의 그 목자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생각이 나.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난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줬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은 이것은 그건 별게 아닌 걸로
이게 성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금 왜 사는가? 우리 결국 육신의 생명은 끝나게 돼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들어야 된다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시간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그 시간은 기도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참고 불행합니다. 벙어리들, 농아라고 합니다. 농아. 왜 그 벙어리인가? 여러분들 벙어리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 말을 막 어버버버 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로 글로 써달라고 하니까 써줍니다. 그러면 알아들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벙어리가 되는가? 그 벙어리 대부분이 귀가 문제가 있어서 벙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귀가 문제가 있어서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 배운 것입니다. 자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듣지를 못했으니까 지식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사실 다 들은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에게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듣고 배운 겁니다. 이것이 이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소화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부모가 아침에 이제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오늘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잘 놀아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도 학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 말 잘 들으라.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라.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구약성경 125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게 참 문제입니다. 원래 겸손한 사람은 공부를 해도 자기가 공부가 얼마 안 할까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완벽을 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 공부를 했어도 그게 머릿속에 아직 다 입력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별로 못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별로 그 공부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어설프게 알고 자기가 뭘 안다고 한다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아직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건너뛰어서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니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뭘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대로 읽었는지.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죠? 무엇이? 그렇죠. 말씀.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서 지금 살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키라든가 외모, 그 사람의 직업, 하는 일,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념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입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을 번지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을 엉망하면서. 그러나 그게 얼마 못 갑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의 크기, 그 사람의 높이, 그 사람의 그 질,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별로 안 들어있고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어떤 경험, 이것으로만 똘똘 뭉쳐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가야 된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지금 익히고 변화되는 과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잘못된 생각, 관념, 그리고 인품, 행동, 이걸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자아, 이거로 다시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설교를 듣고 있다, 누구 목자의 설교를 듣고 있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오든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듣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꼬여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 편리한 대로 그걸 보태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 뜻, 이것을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가지고 이거 봐라, 네 지금 생각과 마음이 이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 이제 수술하고 치료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입니다.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파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라. 에베소 6장 10절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무기냐? 밖에 나서 마귀와 싸우는 그 무기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생각, 마음, 이런 행동, 이것을 깨뜨리는 그런 무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돼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 완전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배영도 목사님. 배영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영혼의 강사로 가셨는데 거기에 일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예배 그 순서잖아요. 기도, 말씀, 기도. 그 두 번째 마지막 기도에 때 배영도 목사님 종을 땅에 쳤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뭔가 이 목사님이 그 영적으로 뭘 느끼셨어요. 그래서 종을 땅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가셔가지고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사명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일반교에서 오신 그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시냐? 당신에게 지금 사명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일반교에서 오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목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자꾸 반발이 일어나더래요. 자기가 뭐라고 저런 말을 한다. 그리고 우리 배우도 목장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들려가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저런 말을 하나? 자기나 잘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튕기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그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해야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속에서 온갖 변명 그리고 저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내 마음대로 타기보다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꼭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꼭 이 말씀을 덧붙일 때가 많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이라든가 13장, 누가복음 6장, 14장, 그리고 계시록에도 있어요.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적으로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테마로 삼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좋은 설교 말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나를 깨쳐주시는구나.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보배 같은 말씀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종을 깨우쳐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 학교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쳐주는 그 수업 내용만 듣고 있으면 뭐 졸업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도 봐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제대로 들었는지 그리고 마음에 새겼는지 그 시험을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참 이분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뭐 8가지 합병증을 내가지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 데려가라.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입니다. 자기 아이들도 지금 뭐 5명이나 됐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다 키우나. 아이도 아기 어릴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그 새벽 기도할 때 갑자기 밝은 빛이 쫙 비쳤습니다. 누구에게? 그 집사님. 아직 집사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그 빛을 주위의 성도님들도 봤어요. 병이 서서히 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그래가지고 몇 년 사이에 그 8가지 병이 기적같이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포기한 환자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나중에 성리를 받았을 때 영명을 갖다가 뭐로 했으면 좋겠냐고 목자님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고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 집중이 됐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로 얼마 전에 가셨어요. 이분이 제가 그 교회를 심호할 때 간증을 이분이 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기도에. 지금 그 자녀들이 다 잘 자라가지고 각지 교회에서 아주 좋은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자녀들을 키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길거리 장사입니다. 리아가가 물건을 싣고 파는 장사죠.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부인해가지고 목자님 저는 가게가 6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사님 부자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길거리 장사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어디 도로면 화요일날 어디 도로면 이렇게 그 장사하는 것이 한 6군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자기 가게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이제 한 곳은 또 아파트 어디 거기에는가 봐요. 근데 거기 한 곳은 공사를 한다고 재개발한다 해가지고 거기 장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엿새 중에서 하루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또 물색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남편이 여기가 좋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파트 뒤에 후미진 곳입니다. 사람이 왕래가 없어요. 그건 아니라고 이거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말 들어요. 보통 그 부인들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자꾸 우기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 여기서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전날 화요일 밤 예배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에게 뭐라고 해요? 순종하라. 제가 여자라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목자님이 남자라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반발심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자라면 목자님이 남자라고 저런 말을 해요. 그 뒤에도 말씀이 또 있잖아. 남편들아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로 저는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탁 떠올랐습니다. 주 안에서 남편을 순종하라.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제가 심호할 때가 아닙니다. 제 앞에 목자님이 심호할 때예요. 그 목자님이 그 설교를 했고 그 간증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인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진정하고 이제 창설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6개 점포 중에서, 길거리 점포입니다. 6개 점포 중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일, 화, 수, 목, 금 6개 그 점포 가운데서 그가 제일 장사가 될 때는 점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다. 저는 그 간절을 듣고 참 순박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착한 분이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논리가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어요. 목장이 남자니까 저런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남편 된 자가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를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존중하라는 것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논리, 내 지혜, 내 생각으로 반박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굽히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은총을 내려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집이 제대로 지은 집인지 아닌 집인지는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라는 알 수 있다. 이 창수라는 말은 홍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물결이 그 집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석에 지어진 집은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와장창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것들은 다 못쓰게 되고 그리고 생명도 안전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것이 있대요. 제가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만 도쿄까지는 못 갔습니다. 도쿄까지 갔는데 도쿄 그 변두리를 돌았어요. 근데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것이 미국의 그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 무려 2년 동안 시간을 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 땅을 깊게 파고 그리고 단단한 집안에 그 암석이 나오니까 그것을 막 이제 깎아내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또 철근 콘크리트 들어서 바닥에다가 막 까는데 보통 일본의 건축물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진이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수고를 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 공사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리고 건축을 올리는데 또 2년, 또 4년의 건축기간이 걸렸는데 그리고 또 52년이 흘러가지고 일본의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쿄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급가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딱 견고하게 버틴 건물은 이 임페리얼 호텔 이것만 하나 견고하게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기반 공사를 어떻게 어디에다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자신의 신앙을 보거나 우리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신앙의 연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반을 제대로 닦아야 합니다.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정말로 나인 공사입니다. 언젠가 엄청난 홍수가 나면 아주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홍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니까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터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으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걸 세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터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바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수고도 있고 그리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지루하고 또 고달픔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학교 공부라는 것이 수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체육 시간이에요. 체육 시간이 나면 난 좋아하고 또 학교 땡땡이 치는 날. 이번에 태풍이 불어오니까 오늘 뭐예요? 임시 휴업일이라는 건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극장도 가고 막 그냥 어디 놀러 가자 하면서 그냥 난리가 나요. 공부하는 거 다 싫어하죠. 사람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걔가 제대로 된 애라면 그 시간에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졸업하고 나면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고 내 인생에 어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어설픈 아이들의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농땡이 치고 땡땡이 치는 선생님 처음에 좋아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미워합니다. 정말로 나를 잘 가르치고 나를 바로 세운 그 선생님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참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쪼글치고 앉아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집을 바로 지으려면 첫째는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즐겨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의 20절 이하에 보면 바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서 내 집을 자기를 건축해라. 그리고 요한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집을 구원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갖 어려움에 불구하고 또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가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리의 길을 잘 달려가서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